아마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에 불타는 백성은 아마 흔치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봐도 우리나라 학생이 없는 대학이 없습니다. 목스바 대학에도 있고 저 북경대학에도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교육받은 인구가 많을수록 앞으로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 입시 때만 되면은 우리나라 온 가정이 긴장을 하고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몸살을 앓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치러야 합니다. 이 과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입시 지옥이라 하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교육열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해도 학생은 반드시 치러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 거니?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시험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도 없고 일정한 자격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생활에도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험의 과정 없이는 발전하는 사람도 없고 또 성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얻게도 되고 또 성숙해지고 또 미비했던 것이 갖추어지는 그런 과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학성서 중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오늘 봉독해 주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나니라. 우리들이 큰 시험을 당할 때에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감당치 못할 것은 아예 주시지도 않으신다. 국민학교 학생에게 대학 입시 시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생에게 고등고시의 시험을 칠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도에 맞는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감당하기가 어려우면 미쁘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인생의 갖가지 어려운 시련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에 나아가시고 성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쓰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당한 시험을 나열을 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어려움을 당했느냐, 타락을 했느냐, 어떻게 시험을 이겼느냐 하는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읽는 까닭은 우리들도 우리 앞에 닥치는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배워서 우리도 그 시험에 낙제하지 아니하고 시험을 이길 수 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이 있고 과거의 역사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가 과거 역사의 경험을 등하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읽는 거니? 우리 앞에 당하는 똑같은 현대 일어나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시험을 이긴 과정, 과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과정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닥치는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라. 시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을 그대로 복되게 받아들이고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예배하신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가 시험의 과정을 우리하고 낙제하게 하고 우리하고 타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다 좋은 선물과 보다 좋은 상급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시험을 이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공의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시험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가고 또 박사의 과정을 거쳐서 학위를 얻고 혹은 고등고시에 합격을 하고 법관이 되고 또 의사의 전문 의사가 되고 일생 동안은 이런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더 높은 성공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시험과 성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인생은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이 시험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시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위대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큰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혹 여러분이 시험 없이 성공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각가지 인생의 시련을 거쳐서 더 위대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더 위대한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더 큰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또 더욱이 예수를 좀 잘 믿으려고 할 때는 우리에게 거기에 해당하는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집에 손자들도 가만히 자라는 거 보면은 이제 열심히 놀고 뛰놀다가도 무슨 감기가 걸린다든지 혹은 외상이 생긴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병을 앓고 난다든지 어떤 외상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아이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의 표현이 달라지고 또 생활하는 그 노는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아이라고 하여금 성숙하게 하고 그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에 갖가지 시련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이 있습니까? 이 과정을 잘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많은 시험을 거쳤어요. 아마 예수님처럼 시험을 많이 거치신 분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에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 기도하실 때에 세 가지 큰 시험을 만나게 됐습니다. 첫째 시험은 육체적인 시험입니다. 본능적인 시험입니다.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실 때에 돌을 보시고 사탄이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본능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여기 시험에 부닥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로 나는 말씀으로 사나니라. 육체적인 시험을 이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리적인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나의 센세셔널한 자기가 어디 성전을 뛰어내릴 때에 사자들이 너의 발을 받들려고 하지 않느냐 성경에. 그런 거는 모든 사람에게 무슨 심리적으로 어떤 그런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라고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의 시험, 심리적인 시험이 때때로 예수님과 같이 닥쳐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시험입니다. 내가 사탄에게 엎드려 절을 하라. 그래야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영적인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이렇게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영적인 시험이 닥치게 되는데, 육적인 시험, 어떤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육적인 어떤 그런 본능적인 탐욕적인 이런 시험에 쓰러져서 큰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심리적인 마음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큰일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시험에 부닥쳐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다 이기시고 끊임없는 시험을 이기셔서 마지막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시험을 승리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매우 쇼킹한 뉴스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21세기에 가까우면은 신흥 종교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최근에 일어난 갖가지 이단 사상 신흥 종교 때문에 그것을 파헤치고 바른 기독교를 알려주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혼자서 고독하게 앞장서서 테러를 맞고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기독교의 바른 진리를 전하려고 하다가 증거하려고 하다가 그 신흥 종교를 파헤치려 하던 탁명만 씨가 드디어 그들에 의해서 피살을 당했습니다. 이번에 영생교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백백교에 못지 아니하는 큰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파헤치려고 하다가 그런 모든 것을 보고 돌아오다가 나중에 그는 자기 아파트 문전에서 피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또 누가 이런 일을 해나갈 것인가 매우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탁명환 우리 교수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진리를 찾아나고 할 때에 갖가지 시련이 우리 앞에 닥치고 우리에게 사탄에게 유혹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고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는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욥에게 닥쳤던 시험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닥쳤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겨낼 때만이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고 보다 높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멸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맨체스터에 가게 되면 미술관이 있는데 그 유명한 그림 한 폭이 걸려져 있습니다. 영국 유명한 화가인 스펜서 스탠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의 제목은 이브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담과 이브, 그 이브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뱀에게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이 뱀이 옆에서 속삭입니다. 이 여인은 점점 그 여인이 뱀의 속삭이는 그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표정이 좀 달라집니다. 마음속에 이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 얼굴 모습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뱀은 점점 그 여인의 온 몸을 뱀으로 자기 몸으로 감아버렸습니다.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을 때 그의 손에는 붉은 사과와 같은 금단의 열매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는 사과를 입에다 물고 깨물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쓰기를 시험이라 그랬습니다. 낙원에 쫓겨난 이 이브의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에게 닥쳤던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왔을 때 저놈이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A를 다 맞아가고 스트레이트 A를 맞아가고 그 부모님의 기본 말로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저렇게 밤잠을 공부하더니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오늘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을 타락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실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좀 더 좋은 자리에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한 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의 닥치는 갖가지 시험을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이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내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무릎을 꿇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험을 통해서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에 엄청난 이 시험을 당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얻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좀처럼 남이 가보지 않는 것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산에 있는 수도원입니다. 지금은 팔레스틴 국가의 수도가 된 여리고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여리고는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중해 수면보다도 약 250m, 3m가량 낮은 데 있기 때문에 열대 지역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시험 받은 산이 있는데 그 절벽이 되어 있는 그 중턱에 그 절벽을 헐고 거기에 수도원이 세워졌습니다. 좀처럼 아무나 가보지 못하는 데인데 거기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밖에서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일사병에 걸려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유용하게 하기 위해 저희들이 그 시험받은 산 수도원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1시간쯤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새카맣게 흑인처럼 타버렸습니다. 열사병에 이제 쓰러질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름길을 이렇게 태워서 이제 올라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헬라 사람인 그리스 사람이 수도사가 시험이 이렇게 걸린 수도사가 나와서 저희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절더러 그 좀 너무 지름길로 올라오면 안 될 것이라고 그래서 미안하게 되느라고 너무 뜨거워서 쓰러질 것 같아서 왔느라고 들어가 보니까 헬라 정통교회의 장식을 다 해놨습니다. 저 구석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굴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시험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한국말로 쓰여진 기도문이 있습니다. 다 기도문을 오이고 기도를 드리고 다 돌아보고는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내려오기 전에 이 수도원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물을 길어오는 것이라든지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라든지 그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그 수도사 하는 말이 제일 어려운 시험은 지금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밤낮 저는 사탄과 더불어 싸웁니다. 사탄과 더불어 싸우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얘기였습니다. 2000년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예수님께서 시험받았던 그 사탄의 시험이 오늘도 끊임없이 이 시험받은 산에서 우리 인간에게 시험해 오신다고 하는, 시험한다고 하는 그 얘기였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없는 사람 없습니다. 환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에게 좌절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1967년에 처음에 갔을 때입니다. 가서 강의를 들을 줄 알고 강의에 들어가서 강의실 하나 보니까 별로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고는 그걸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서도 밤 12시까지 남이 잘 때 자지 아니하고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밤 12시만 되면은 도무지 견뎌서 답답하고 어디 도대체 이 공부를 해낼 것인가. 그래서 그 신학교 마당에 잔디밭이고 솔나무가 있는데 12시만 되면 거기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 고향 한국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1시간 동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은 기숙사에 불이 다 꺼집니다. 그때 또 들어와서 다시 잠을 깨우려고 콜라를 마시고는 다시 불을 켜놓고 타입을 치고 리포트를 쓰고 공부를 합니다. 이러면서 점수도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에 졸업시험이 됐습니다. 이 졸업시험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 거니? 졸업 설교입니다. 개신교 목사는 설교 하나만은 깨끗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원리로 이 설교에 관한 학점이 약 10학점을 따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모든 학생들과 교수들 앞에서 졸업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시니어 설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학생들도 이 시험에 낙방이 되어서 한 학기, 두 학기 공부하는 학생이 수두룩합니다. 이 설교학 교수가 얼마나 깐깐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문을 준비하는데 이 문장이 좋은 문장이 좋을까 전부 준비를 해가지고 드디어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저 밑에 기도실에 가서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는 설교집을 가지고 11시 정각에 그 촛불에서 예배인데 보니까 꽉 일자리가 비어있습니다. 주인 교수가 앞에 앉았습니다. 전체가 이렇게 앉아서 지금 예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가대 찬양과 함께 이제 걸어 올라갔습니다. 프로세션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내다보니까 노랑머리에 새파란 눈을 가지고 올려다보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어떤 눈알을 한 날도 아니고 두 알씩 가지고 있어 올려다. 가슴이 두근반두.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회자가 자 한국에서 오신 김선도 목사 이제 나와 설교가 가시는 제목은 The Greatest Discovery, 위대한 발견이라는 제목입니다. 올라섰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올라서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래도 모든 관중들을 교인들 그 신학생들을 교수를 한번 다 이게 한참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 그리고 설교를 하려고 원고지를 보니까 원고지가 새카만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자, 이건 내려올 수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들고서 저 천정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나이다. 용서하세요.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ed me. I can do all things through you. 당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3번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우연걸 설교가 터져 나오는데 나 생전 그런 유창한 영어 처음 해봤어요. 그냥 원고지도 보지 아니하고 그냥 방언이 터져듯이 그냥 영어가 나오고 설교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 학생들과 교수들이 동양 사람이 올라가서 서서니까 이렇게 무슨 얘기 하나 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올라보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6.25 동란 때에 그 포탄 속에서 살아남은 얘기, 그 속에서 가장 위대한 보화를 발견한 얘기,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지적으로, 복음적으로, 체험적으로 모든 설교학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춰가지고서 설교를 했습니다. 클라이막스에 올라가니까 제 주인 교수가 마틴 루터킹에게 박사학위를 주신 그 교수님인데 한참 제가 열을 올리면서 설교를 하니까 이분이 안경을 보고 눈물을 닦으면서 또 그걸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여 갈고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주소서. 한국의 군사적인 상황이 어렵고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도 나는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내 곡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이 땅에서 만나지 못하게 되면 저 하늘나라에서 만나십시다. 나는 돌아갑니다. 그러고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저들이 경험하지 못한
유교동란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얘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던 체험을 설교하고 났습니다. 마지막에 찬송을 부르고 절더러 축복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아마 영어로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forevermore. 아마 영어로 그렇게 축도했을 것입니다. 영어로 하지 아니하고 한국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아듣겠습니다. 말고 하지 마. 끝나고 나니까 에이멘, 에이멘. 예배가 필요한 다음에 저 문 앞에 서서 이제 그 학생들과 교수 인사하려고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 끝났는데도 마지막이 성가대의 마지막 찬양이 끝났는데도 조용히 있습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분들이 명상을 합니다. 한 5분 내지 10분 동안을 명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니까 교수님이 걸어 나오시더니 이제 주임 교수가 저를 꽉 부둥켜 안고 뺨을 비비면서 원더풀, 원더풀, 원더풀 들으면서 그 모든 학생들과 교수 손을 붙잡고서 오늘 영감 있는 설교를 들으느라고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느라고 제가 꿈마도 악수를 하고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어떤 신학생이 이쁜 여학생 하나가 제 앞에 뭐 그래요?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오늘 내가 처음으로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당신의 그 뺨에다가 이불 한번 맞춰도 괜찮겠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당황했습니다만은 할 테면 해보라고 그랬지요. 그 학생들이 그 다음부터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종강 시간인데 그래 앉아서 마지막 종강을 하는데 그 설교학 교수가 나오더니 내가 이번 학기 동안에 설교학을 가르치고 오늘 아침 한국에서 온 김선도 목사의 설교 한 편 들음으로 내가 최고의 보람을 느낍니다. 종강. 조직신학 교수가 올라오더니 유명한 디울프 박사께서 하는 말씀이 내가 이번 학기 동안 조직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 조직신학의 모든 결론은 오늘 아침 한국에서 온 김선도 목사의 설교에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종강. 나중에 그 까다로운 설교학 교수가 제게 점수를 주기를 문장 하나가 틀렸다고 하면서 98점을 주었습니다. A를 주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캄캄한 아름 흑암과 같은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당한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다고 할지라도 고개를 들고 주님을 향해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기다릴 때에 믿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능히 여러분의 시험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하여 명하니라. 마지막으로 인생의 시험을 이긴 자에게 성공이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시험을 치지 아니하면 상급학교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떤 자격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법관이 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고성고시를 5, 6번 치러서 합격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의사들이 전문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공부를 하고 나서 또 어려운 시험을 거쳐서 전문의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 시험을 거칠 때만이 축복의 길이 열리고 승리의 길이 열리고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마다하고 깊이 하게 되면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여러분에게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왔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려 왔습니다. 오늘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성공의 길보다 성숙한 자리에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대담하게 우리가 이 시험에 도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이 앞에 있는 현대고등학교 졸업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졸업식에 목사의 성경 봉독과 설교와 기도가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축도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 학교는 미션 스쿨이 아닙니다. 불교 학부형님들 뒤에 와서 많이 앉아 계십니다. 가톨릭 교인도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도 여전히 제가 이 가운을 입고 성경을 봉독하고 간단한 설교를 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고 마지막에 축도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졸업식에는 특별히 김재규 교장님이 이임식입니다. 은퇴식입니다. 제 방에 가까이 오시면서 목사님 오늘 이임식에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광림교회에 와서 기독교가 뭐인 줄 알았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주일 열심히 나갔습니다. 11조 교인이 됐습니다. 당신은 기독교 ABC도 모르던 분이 학생들과 예배 보는 동안에 저기 앉아서 열심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고등학교 교육에 종교 교육, 기독교 교육이 바이블이 얼마나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체험하고, 그가 오랜 교육 경력을 가진 분이 이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계에 존경받는 유명한 교육가에 있습니다. 그런 나중에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 인사에 여러 학생들 나는 국민학교 교육밖에 받지 못했지. 그런 학생들은 내 얘기를 잘 들어주었지. 난 이제 떠나간다. 나는 국민학교 졸업증밖에 되지 못해. 저 경상도 시골 사투리의 얘기도 잘 들어주었지. 그러면서 이 임사를 하고 물러설 때에 학생들 공부 잘하시오 하는 얘기보다도 나는 국민학교 졸업밖에 못했어. 그러나 그 애는 중학교 졸업 시험을 치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시험을 치렀습니다. 대학 졸업의 시험을 치릅니다. 교수 자격의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는 고등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시험을 학교는 국민학교밖에 못 다녔지만은 수많은 시험을 거쳐서 그는 대학 교수의 자격을 가지고 고등학교 교장의 연령으로 은퇴하지만은 지금 대학 총장으로 가시는 길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교장님, 나는 국민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어. 수많은 시험을 거쳐서 대학 총장으로 가는 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갖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이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시험자가야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인생의 갖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갖가지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까닭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이 기다린 것을 믿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여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